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쪽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문학이 요즘 좀 많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가상공간 기계 문명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인간 본성의 어떤 그런 깊이를 추구하는 인문학을 사람들이 많이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이거는 장미를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가시가 전혀 안 보입니다.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장미를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그 가시가 전혀 보이지 않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는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촬영으로 우리가 가서 폐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날씬한지 살이 쪘는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에 폐가 나오고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내가 버렸으니까 너가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면 그게 내가 장차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을 뽑아놨다. 너 가서 그 사람 아이에게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을 한 명씩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장 첫째 형인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인물이 출중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아주 뭔가 좀 지성적으로 보이고 용맹하게 보이고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 성형수술로 사람의 외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 겉모습을 얼마든지 고치거나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무슨 이런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이 고무로, 얇은 고무로 된 거죠. 예? 가면을 뒤집어 쓰면은 그거 똑같아요, 그 사람.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 마음 상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그 모습은 대단히 멋있게 보이고 훌륭한 일을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면 옷을 잘 입고 말이죠.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그의 중심이 마치 멀쩡한 사람인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에 폐병이 있구나 이거 발견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은 아니다 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답니다. 그 나의 중심은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상태와 믿음과 마음을 보실 때 약점과 죄를만 골라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참 우리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또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모습도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탈을 막 일삼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로마 당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야, 저 나쁜 놈,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이다 하면서 상종 못할 죄인으로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인생의 고민은 많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란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조차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보다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나무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오시더니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머물려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순간 삭개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자카이라는 말인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삭개오는 그 부모님이 처음에 이 삭개오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아 속히 내려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아이 이름이 예를 들어 의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아 이리 와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참 대책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비록 내 겉모습에 가시가 있고 여전히 흠이 많은 그런 거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의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음력설을 맞으면서 우리는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또 만 나이로 법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바뀌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 두 살 적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음력설이 지나면 한 살 먹는 건 사실이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와, 또 한 살 먹는구나. 그런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해피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 새해는 사람이 보는 그런 외모보다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더 정성스럽게 잘 가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1일 첫째 주일에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은 성도는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처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는 목표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확실히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와 칭찬을 받고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고 영원히 누릴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벗이 되어 교제하고 동행하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을 누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성도는 이 목표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 그 킬로미터라는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야 이제 10km 남았습니다. 20km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표시가 되죠. 그럴 때 야, 참 마라톤 선수들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뛰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10km 단축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습니다. 한 4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평생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오늘 14절 앞까지를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오늘 말씀 위에 있는 13절, 14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부상을 입어서 달려갈 수 없는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성도가 약해지고 침체될 때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가 생길지라도 믿음의 경주는 소홀히 하거나 절대로 포기해도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뛰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도 포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전국 체전이 열렸어요. 내가 다니는 중학교가 한 도로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뛸 때 이제 스폰지에 물을 이렇게 챙겨서 학교 책상에 올려서 이런 접시 같은 데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탁 갖다 놔서 제가 마라톤 선수가 뛰는 걸 봤어요. 아마 그게 내 생각에는 마라톤 선수가 막 한 20-30km 뛰었을 경우인데 와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땀을 비어듯이 흘리면서 막
이런 스폰지에 물을 확 반서 팍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이제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중도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낙오자들이 트럭에 실려서 오더라고. 트럭에 낙오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실려서 이제 저 지나가기까지 내가 봤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도중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체력이 안 되면.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성도가 이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성도가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합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해당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다 한 사람하고도 척을 지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다 잘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는데도 아이고 잘 지냅시다 그래야 됩니까? 거룩함을 또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화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즉 성도의 삶에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누구와를 신자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누가 이렇게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원수 갚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야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원죄, 그 원죄의 기반에서 가동되고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이 제거되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쫙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치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영이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좋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실천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개혁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너희는 서로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두려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겁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기를 사랑해주고 예쁘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기가 1살, 2살, 5살 그래서 학교를 가고 자라고 이렇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반드시 자라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양육,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어린아이가 뭐 순수하다 착하다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거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착실하게 다니고 그리고 형편되면 대학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막 비행청소년이 되고 막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응? 가끔 보면요, 뭐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그 범죄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거는 뭔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자녀들,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공부하느라고 신앙수월이 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알바하느라고 성도가 사업이나 직장생활 때문에 혹은 게으르거나 그런 관심이 딴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더럽게 될까 두려워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선뿌리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선뿌리는 원래 뜻이 뭐냐면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나무의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야. 먹으면 죽어요. 네? 그럼 이 선뿌리는 왜 생기는가?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에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곁길로 빠져버렸을 때 선뿌리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도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타락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 저한테 잘 지내다가 틀어지면 더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예? 가족과 친지도, 일가 친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내다가, 같은 가족이었다가, 이 쓴뿌리가 생겨버려가지고 갈라서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이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괴로움이 생긴다.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또 더럽혀진다고 말해요. 더럽혀진다. 예? 이 쓴뿌리는 전염이 잘 됩니다. 죄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불신앙과 배교, 분쟁과 같은 시험이 생기고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여 쓴뿌리가 생기면 구원의 즐거움, 영적 행복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회개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은혜 생활을 쫙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잠잠히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영적인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적 행복감이 확 밀려오면은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뭐든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갈 때 반드시 쾌락이 필요하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행복감이 가장 고급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영적인 행복감을 맛본 사람이 중도에 타락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을 떠나서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뭘 해도 성에 안 차게 되죠. 왜? 최고급 은혜를 맛본 사람이니까. 뭘 해도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뭡니까? 헐떡거리면서 불만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다가 인생을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행복감은 다음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하면 더 좋은 은혜, 더 깊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맛보며 사는 성도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진가를 맛봤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절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간다. 그러면 고향의 맛. 저는 작년 추석 때 고향을 갔었어요. 가니까 참 오랜만에 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뭐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먹었던 전을 먹고 그 탕국이란 게 있어요. 해물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 그 국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아내가 좀 전수를 받아서 잘해요. 아침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점심때도 꼭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뭐 각 집집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국,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뭐 반찬,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물김치, 김장김치. 그 맛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옛날 맛이 잘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 맛.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뭐 한 조금 걸어가면 막 한 두세 집 건너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두부 공장. 마을 한복판에. 그리고 오후 시간 되면요. 두부를 볶고 막 비지가 두부 그 비지 있잖아요. 비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러면 이제 소 키우는 사람 뭐 이런 염소 키우는 사람이 그걸 막 가져가더라고.
우리 동네 사람 퍼가도 돼요, 무료로. 그럼 나보고 포랑 퍼가서 그 된장에 김치찌개에 넣고, 그죠? 비지, 응? 김치찌개를 끓으면, 그거 맛있거든요. 진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죠, 지금은. 그때는 다 유기농이었고, 다 좋은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쓴뿌리가 난 사람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못 잊지만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 쓴뿌리가 생기려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쓴뿌리가 나타나려는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힘 있는 기도와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전에는 했는데 뜨거운 헌신을 못해요. 올바른 순종을 어려워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과 노는 것이 더 좋아요. 노는 것도 1시간, 2시간 밤새워 놀아도 괜찮은데 예배드리면 졸갑증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큰둥해지고, 은혜 앞에 시큰둥해지고, 한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쓴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확 뽑아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우리 가시떨기입니다. 이게 생기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독초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쓴뿌리를 특별히 조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있다. 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음행하면은 폭삭망하는 거예요. 이 음행은 알다시피 그 헬라어로 포르노입니다. 포르노스. 예? 이 포르노가 헬라에서 나온 건데 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 포르노스란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성적 타락을 비롯해서 우상숭배, 동성애 또는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까지 다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적인 타락도 나쁜 일이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그런 성적 타락과 마찬가지예요.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탐심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이게 일종의 음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음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행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 단계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이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음심이 음탕한 마음이 쫙 생긴다.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그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슨 말이 되어 있느냐? 눈알이 뽑히는 것처럼 팔다리가 도끼에 잘리는 것처럼 지옥불에 빠지는 것처럼 두려워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음욕이 확 이랬다.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야 너 그 음욕에 그냥 빠질래 눈알 뽑힐래 하나 선택해라. 그럼 당연히 음욕을 버리고 눈알을 안 뽑혀야지. 예, 저는 한번 음란을 행하고 눈알 뽑히겠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또는 너 음란한 짓 할래? 팔다리 도끼로 잘릴래?
진짜 안 하겠습니다. 팔다리 살려주세요. 너 지옥불에 빠져서 불 속에서 고통을 겪을래? 음란에 빠질래? 하나 선택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음란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음란을 하지 않으면은 깨어있는 신앙에 다가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잘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이삭의 자녀잖아요. 이삭.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이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장남. 근데 이 어느 날 이 에서가 막 사냥을 마치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지쳐서 막 돌아다니 배가 막 너무 고파서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그 집에 힘들어 오니까 동생이 막 팥죽을 확 근데 막 김이 무릉무릉 나는 거예요. 새알도 넣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야 동생아 내 배고프다. 죽 한 그릇 다. 안 돼 형. 공짜가 없어. 형의 그 장남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바꾸자. 그러니까 알았어. 뭐 그 장남 그거 뭐라고. 알았어 죽이나 안 그랬죠. 그거 너가자. 알았어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면서 야곱이 죽을 주고 형한테서 장남의 명분을 샀는데 여러분 이 장남의 명분이라는 게 뭐 그런다고 팔리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에서의 이 기질이 그런 성격이 마음이 요 장남이라는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한 집안의 장손, 장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장남을 위해서 온 집안이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의 야사를 보면요. 또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은 적어도 3대 후를 바라보고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이웃에게 덕을 쌓고 선을 베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덕을 많이 쌓아서 한 3대쯤 후에 가서 나라에 큰 인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축복권도 상속하는 영적인 이런 큰 축복도 상속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사실을 몰란 거예요. 알았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하찮게 너가 하죠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양보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정말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용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지각, 악한 인격, 악한 감성 뽑아내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 인격이 만들어지고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생기고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어느 성도한 사람이 바로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온 우주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서양순계, 저 집사님 봐라, 저 장로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와, 저 청년 봐라. 우리 잔치하자 하고 하늘에서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소홀히 여기고 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찮게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버렸습니까? 피곤하고 시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과 기도의 삶을 하찮게 여기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포기한 망령된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창세기 27장 37절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빚들들이야. 너는 네 힘으로만 살아야 돼. 그가 에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 좀 해주세요. 남은 거 없어요. 찌끄레기라도 좀 주세요. 뭐 그런다고. 안 돼.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들나귀처럼 야생동물처럼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계명 순종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기회를 잔재미와 게으름과 의식주와 하찮은 쾌락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모든 성도가 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합니다. 좋기는 한데 여러분, 그게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음행과 망령된 시를 버리고 피차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온 가정이 또 우리의 특별히 자녀가 온 교회가 이 진리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갔어. 다 꼬린 지점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분별력과 가치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자라게 하시되 주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명철 총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아버지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음행과 망령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피차에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거룩한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